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나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8월이 입추가 지난 거 알아요? 8월이 한복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입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때쯤 되면 가을이 온다 하는 가을의 입구를 지났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신기하게 입추가 딱 되고 나니까 이렇게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한국의 더위를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품고 이제 가을로 진입했어요. 가을에는 여러분 책도 조금 읽고 여러분 주위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4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했던 큐티의 앞부분이 45장입니다. 45장만 왜 따로 띄어냈냐면 이 45장의 위치가 조금 뜬금없고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쭉 따라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43장의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고 44장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뜬금없는 45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룩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시고, 또 46장, 47장, 48장 우리가 이번 주에 쭉 큐티했던 내용들은 모압을 심판하겠다 하고 누구를 심판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위치가 어색해요. 그냥 일관성 있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일관성 있게 계속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당할 거야가 아니라 뜬금없이 중앙에 이렇게 45장이 탁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28일 날 듣고 전하고 행하라, 맞죠? 주목사님. 자, 주목사님께서 36장 예레미야 36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 그때 등장했던 바룩이 45장에 또 등장합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36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3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4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4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1절. 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앞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넷째 해에, 똑같이 36장에도 넷째 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오늘 45장 1절에도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원래 붙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36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36장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고 46장부터는 또 심판과 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시는데 거기 중간에 어색하게 오늘 본문이 딱 있더라고요. 중요하니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집어넣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공책에다가, 연습장에다가 이 말씀의 위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흐름이 어색해요. 조금 뜬금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조금 뜬금없어요. 근데 놀랍게 제 마음에 이렇게 뛰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젊음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 말씀이 흐름이 뜬금없고 조금 우리의 계획과 우리와 뜻과 다르지만 좀 생뚱맞지만 우리의 젊음에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젊음이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져 가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뜻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젊음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늘 그렇기만 하던가요? 우리가 계획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었나요? 우리가 뜻한 대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좀 뜬금없고 생뚱맞지만, 어색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음을 그 어색한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될 만한 일인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노력한 일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내 뜻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젊음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서 45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은, 이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받아 적었던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부르심,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이루고 싶었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갑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룩에게 생뚱맞게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잘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있는 힘껏 내 뜻과 계획 안에 제한하고 있어서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고 싶어 하는 내 의, 내 계획, 그것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어색한 곳으로 나를 초청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뜬금없고 자기 계획과 상관없고 좀 생뚱맞은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이 위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뜬금없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흠뻑 젖어들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 서기관 바룩처럼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서기관 바룩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삶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룩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적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는 그 2주 전에 36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면 이 맥락은 이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그런데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서 붙였어. 너희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전쟁을 결심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벽만 더 많이 무너질 거야. 도시와 성읍만 더 많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할 때 잠잠히 그 공격을 받아.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바룩은 그 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찬양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듣고 그걸 기록해서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매국노 비슷하게 이제 곧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야. 너희들 저항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것이 진짜 부르심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예레미야가 어쨌든 선지자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건 맞긴 한데, 이거 내가 적는 거, 듣고 적는 것은 하겠는데 이걸 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고 읽어주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고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거룩하고 깨끗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바룩이 그것을 너희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가만히 있어, 잠잠해 하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젊음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을 불편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영광스럽고 근사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때로는 우리 삶을 불편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밀어넣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젊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룩과 다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뭔가 그때 서기관 바룩의 때와 지금 우리의 젊음은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깨끗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젊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룩하거나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내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제가 이제 하나님 다 모르긴 해도 가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임하셔야 됩니다. 번개 놔뒀다가 뭐합니까? 제 머리 위에다가 아이고, 요건 빼겠습니다. 아무튼 막 하나님께서 우르르 쾅쾅 임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이 없으세요. 내가 카톡을 해야 하나 막 지금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로 밀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을 불편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내모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새롭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자리로 나가는 것을 겁내서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복음을 담은 사람으로 이곳저곳의 가정으로, 일터로, 공동체로, 내가 만나는 관계로 흩어져서 정말 복음을 담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편한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세우고 중심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고집쟁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때로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맞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만 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한쪽으로만 탁 치우쳐져 있는지.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천상유수고 맞는 말만 골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흙과 백만 있을 뿐입니다. 네 편과 내 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중심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서기관이었던 바룩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마음에 복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신 후에 그 불편한 자리로 내모실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바른 말 하면서 죽이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사람으로, 흙과 백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복음으로 채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오늘 말씀의 바룩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와 열심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작은 모양으로, 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담은 젊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밀어내서 불편한 가정으로, 불편한 관계로, 불편한 일터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의와 내 열심에 사로잡힌 고집쟁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3절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룩이잖아요. 바룩이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화로다, 망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에, 내 고통에 거기에다가 그냥 두시지 않고 슬픔까지 더했다. 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탄식으로, 그러니까 깊은 한숨으로 피곤해서 평안하지 않다, 피곤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룩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룩의 인생을 한번 짚어보죠. 바룩이 조금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알려주세요. 이제 바벨론이 올 거야, 너희 이제 망한단다, 하하하 아멘 하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적어서 이렇게 들어요. 그럼 바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듣고 일단 적기는 어쨌든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적긴 하겠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가 안 한다고 세게 얘기하나? 지금 이거 맞는 말인가?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이거 어떻게 뭐 검산, 수학은 풀면 검산이라도 할 텐데 이게 뭐 검산, 말씀은 검산을 할 수 없으니 이게 막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직접 저기에서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33장에 이미 시위대 뜰에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바룩도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래, 100번 다 양보해. 뭐 자기가 안 할 거니까 세게 했다 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다 써서 들고 가서 불편한 자리에 가서 읽으면 이제 나도 예레미야처럼 곧 뜰이나 감옥으로 갇히겠네. 언제쯤 날 잡아가려나. 사람들은 다 나를 매국노라고 보고 바벨론에서 돈 받았냐고 물어볼 텐데 차라리 이왕 잡혀가는 거 조금 일찍 잡혀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난 순교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우리 막 청소년 때 고민해보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 대신 고문은 안 돼요. 너무 아프겠는 거야. 고문 당하면 너무 아프겠잖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감정을 이렇게 바르게 이입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시위대에게 잡혀가면 고문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탁 이렇게 했으면 참 감사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의 내적인 불안과 이 내적인 요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 기울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 적는데 망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화를 당했는데 거기에다 고통을 뒤집어 씌우는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 탄식, 그러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 삶에 여유가 없다 하고 이렇게 투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투덜거렸던 것,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옷 입고 잘 갖추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믿어요. 오늘 연서 너무 막 이렇게 원피스였어요. 내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데 뒤태만 봐가지고 정확히 못 봤는데 이렇게 탁 터나는데 이렇게 이 공주치마 알죠? 이렇게 샥 도는 거. 그것도 우리 연서가 또 얼굴이 작은데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눈밖에 안 보여.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기도, 잘 차려진 장소에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탄식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 거 알죠? 우리는 그냥 한번 투덜대고 잊어버렸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기분 나쁜 일 당해서 그냥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 때 한번 툭 하고 얘기하고 내뱉고 잊어버렸어. 잘 기억 안 나.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낼 때 우리가 막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참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확 이렇게 내뱉었던 그 말들, 여러분 그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 붙들리고 제가 아직 힘듦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인데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젊음이 하나님의 위로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뱉었던 말, 우리 입으로 내뱉고도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탄식과 한숨과 그런 투덜거림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여러분의 깊은 한숨,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맥락이랑 상관없지만 제가 조금 불현듯한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삶을 거꾸로, 바룩의 삶을 거꾸로 읽어봤는데 깊은 탄식과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바룩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편한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데, 바룩이 지금 위로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은 바룩이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텼단 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낭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서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머무르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젊음이 막 흩어지는 것 같고 조각나는 것 같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수능 몇 점짜리, 토익 몇 점짜리, 탭스 몇 점짜리로 기억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겨본 사람들이 계속 이긴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실패하는 경험만 반복해서 너는 커서 뭐 될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어디서 성공하고 어디서 자리 잡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는데 왜 나는 아직 여자친구도 없나 남자친구도 없나,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밥 한번 살 테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렵고 이 환경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적하는 거,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저것도 가지지 못했잖아 하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바룩이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듣고 기록하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본에 옮겨 적는 사람.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적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나올 때는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자기가 써왔던 펜대를 부러뜨리고 새 펜을 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을 만큼 그 직업의식이 투철했던 사람, 소명의식이 투철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서기관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믿음,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믿음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거기 공책 끝말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참으로 위대한 자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그 틀에 여러분의 인생이 맞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적하고 손가락질을 할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도가 일고 풍파가 일어도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도 우리의 정체성, 내 인생은 십자가 위에 세웠지,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웠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농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 기가 차서 제가 좀 경박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적다가 한 2번 정도 샤프를 집어 던졌어요. 에이, 왜?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약간 반항감, 사춘기 없습니까? 제 마음에는 있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 걸어가는 길 잘 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망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단다 하고 여기까지 좋았어. 그리고 나서 네가 어쩌면 네 입으로 뱉은 말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힘드니 언제까지 거기 가보거라.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어려우니 누구를 만나보거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대출이 열려야 되는데 주님 이 대출이 열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우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 앞두고 주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젊음을 여기에 투신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 붙여주시면 제가 여기 딱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여기에 쓰임받겠습니다. 막 공무원으로 쓰임받겠습니다. 막 세무사로 쓰임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이 처제를 주시면 막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친다는 거짓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꼬집어주고 막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정신 차려고 물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 얼마나 좋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하신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래. 이제 네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그 자리로 몰아내지만 너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좋았어, 내가 너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젊음으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와, 좋았어. 이러고 나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누구를 만나보거라. 막 이렇게 어디에 가보거라. NC백화점에 김포공항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 타이밍에 나는 알지?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단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이게 막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취향이 이상하신 분인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약간 이게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나요? 지금 주님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지, 해결책을 얘기해줘야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바룩으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몇 월 며칠 날 이제 그 예루살렘 수비대가 널 잡으러 올 거니까 그때는 잠시 몸을 피하고 있거라. 뭐 요런 느낌의 예언을 받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잘 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 눈물도 좀 날라고 하고 기분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나는 말이지 이러고 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 젊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단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한 것 같아. 내 인생은 지금 너무 급한데 나는 혼자 막 달달달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한 것 같아. 누가 하나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주 한글은 잘 모르실 테니까 아주 그냥 막 히브리어 헬라어 욕을 배워야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안 답답한가 봐. 그분은 분리하면 응답이 없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부른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은 늘 답이 없어요. 한글을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지 아무튼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란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만 하루 정도를 말씀을 다시 안 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하나님 저한테도 이러시더니 바룩한테도 그러셨습니까? 뭐 이런 나중에는 좀 안도감이 와가지고 다시 어쨌든 제가 또 설교는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도감을 가지고 다시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긴 했어요. 제가 진짜 하루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계속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도대체 하나님 취향이 왜 이런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하루가 끝나는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꽃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는데 이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목요일날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만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그 연습장 앞에 다시 앉기까지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걔가 휴대폰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공부 열심히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국어 3장, 수학 2장, 영어 2장 하면 휴대폰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주님 거기에 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주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주도권이 자기에게로 넘어왔잖아요. 아빠, 나는 아이폰은 좀 그렇고 삼성폰을 갖고 싶네. 친구들 다 갤럭시 쓰는데 야, 이번에 갤럭시가 잘 나왔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휴대폰이 필요한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8시 보통 9시 이렇게 퇴근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딱 끝내놓고 기다리거든요. 왜 기다리냐면 저랑 같이 브롤스타즈 해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아주 간발의 차로 져줘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기면 안 돼, 이기면 안 돼. 그냥 뭐 밀어붙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주 막 간발의 차로 막 리액션 막 하면서 막 이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너무 이기고 싶어, 그러면 시작할 때 한 3판을 내리 이겨야 됩니다. 나중에 끝날 때 기분 나쁘게 내가 살짝 이기면 들어가서 또 울어요. 덩치는 이만한 게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분 같은 편이 되어서 게임을 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게임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하듯이 게임해요. 막 절대 치면 안 된다 이 꽉 물고 막 그런 그 지경이에요. 그 친구는 부모님 몰래, 자기는 아무도 몰래 자기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폰을 몰래 쑥 들고 들어가서 유튜브 쇼츠 막 1시간씩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휴대폰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숨 쉬고 살잖아요. 그 친구가 필요한 게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마지막 말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사줄 거니까 아빠가 알아서 해. 제가 그 얘기 듣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저희 둘째는 자기가 휴대폰을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지 자기 아버지인 제가 잘 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말고 갤럭시 정도에서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승인은 엄마 카드로 나긴 하지만 어쨌든 오더는 제 입에서 나가야 하니까요. 그 친구는 아빠가 나를 안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젊음은 막 애가 타고 어려서 애간장에 녹아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 일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야 할 것 아니냐, 누구를 만나봐야 할 것 아니냐, 어디로 가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우리의 젊음은 왔다 갔다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시고 계시지, 하나님 그분이 내 젊음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내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어떤 시험을 쳐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이 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더 하나 손에 쥐고 무엇을 더 하나 손에서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형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습장 여기까지 쓰고 오늘 같이 결단송으로 부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 제 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불편한 자리로 내몰리는 것을 서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지금 내가 유익한 것,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잡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젊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일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만족을 구하는 일은
어쩌면 그 끝이 흔들리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피하고 나 혼자 몰아내고 갈라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젊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세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의 젊음을 채우는 귀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길을 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게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고 믿음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젊음을 세워드리며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주님 붙잡는 일이 하나님 내 삶의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일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가는 길이 하나님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의 남은 죄의 고난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난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찬양을 받아 주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지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어떤 젊음을 선포하시는지 기대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젊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들리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으로 밀어넣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심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정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공동체 안으로 보내셔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룩하지 않음을, 깨끗하지 않은 곳에 깨끗하게 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 우리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자세를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